할렐루야! 아멘. 2022년 6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1번 송축회 내용은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너희 아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인다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통칭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든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그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그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곡은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순종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낱낱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덧입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죄짓고 살았던 것,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아버지 할 바를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온전히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이 시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올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각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졌고 이제 좀 풀렸음에도 교회로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 찾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림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 우리 예림교회를 위하여 주신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아버지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아버지와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를 만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아버지 유튜브의 예배가 활성화되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한 아버지 편한 목장과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 유익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녁인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게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장성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강성용 선교사님, 신성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아버지 복음전함,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함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뤄가며 생명을 거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서. 오늘부터 어찌 보면 지루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이제 하나님과의 시내산 상봉,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실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제사제도, 또 제사장의 제도, 성막을 짓는 방법, 아주 긴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쭉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가르쳐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부터 있는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되씹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막의 구조라든지 제사장의 모델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쭉 강해해 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말씀의 완성이시잖아요. 진리이신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떠올려 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도입 부분이죠. 이제 책으로 치면 서론 부분입니다. 예, 머릿말 또는 서론 부분에 의해서 오늘은 차근히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왜 일어났으며 거기까지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가 됐다 그랬죠? 꼭 3개월이 됐어요.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어디서 출발했죠? 애굽에서. 애굽 어디? 고센 땅. 그렇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가장 큰 사건, 홍해 사건, 가르고. 전쟁이죠. 하나님과 애굽. 근데 또 뭐가 있었죠? 쓴물도 있었고, 물이 없어 한탄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한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어디를 거쳐서 어느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신광야 끝은 르비딤을 거쳐서 또 다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지역은 시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고 시내는 다른 거예요. 신광야를 거쳐 신광야 좀 더 애굽 쪽에 있는 거고 시내 광야는 그보다는 좀 더 어느 쪽에 가나안 쪽으로 좀 더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간 거죠. 거기에 무슨 산이 있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 밑에 넓은 광야가 있었는데 그 광야를 무슨 광야라 그런다고요? 시내 광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체가 시내라는 이름의 지명인 거예요.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시내산 맞은편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을 바라보고 장막을 쳤죠.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꽤 오래 그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율법과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적어도 첫 번째 받아왔을 때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 뒤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떠한 엄청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죠. 다음에 할 거니까 언급은 안 하겠는데 최소한 첫 번째 40일 그 다음에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받아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광야나 사막을 이동해서 하다가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장막 치는 저기. 그러니까 그늘을 그러니까 햇빛을 피해야 되니까 더운 엄청난 더위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치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찾는 겁니다. 네, 물이 있어야 살잖아. 우리 먹는 거는 며칠 못 먹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먹는 거는 어떻게든 먹는단 말이에요. 풀뿌리라도 찾아서 먹죠. 그래서 우물을 파겠죠. 그렇죠? 네, 왜냐? 뭐 비가 내리면 비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비가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은 비가 한번 내리면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금방 아래로 스며들고, 그런데 그런 지역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모래 밑에 땅 속에 이렇게 모여 있던 물들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쭉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죠. 신의 광야에 머무르면서 어떠한 일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겠죠. 왜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고, 또한 새벽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열리고 외치고, 이슬이 햇빛 때문에 날아간 그 자리에 만나가, 그쵸?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쭉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네.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부르시죠, 모세를. 네, 신의 산을 부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죠. 그림 언어. 그러니까 그림 언어라는 것은 이야기를 딱 드렸을 때 뭐가 그러니까 연상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건데, 어떤 그림 언어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서 나르듯이. 그럼 어떻게 형성돼요?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펴요. 그 양쪽에 날개를 핀 쪽에 새끼 독수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날개를 움직이면 떨어지겠죠?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왔다? 바로 이 신의 광야까지 데려왔다. 하나님께로 데려왔다. 나에게로 데려왔다라고 써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할 때에도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되고, 그렇죠? 학생들도 주의를 집중시켜야 공부가 되듯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장로들이 각각 지파에 돌아가서 이제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에 가서 우리가 어떤 성경책에는 빨갛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주밀하게 순서에 따라 계획적으로,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맞춰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들어갈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말씀 읽는 거 하고 좀 조용히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연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른 것처럼 했던 이 백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A, B, C로 평가할 때 뭘 주겠어요? 점수를 C도 안 줄 것 같아요. F 발악 낙제점. 그렇지 않겠어요? 언뜻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걸 오늘날로 대입해보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의 날개에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보호해주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금처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애굽에서 따라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근데 그 믿음이 무척 어떤 믿음이에요? 연약한. 바람이 휘 불리면 그대로 흔들려 버리는. 그 증거를 내줄게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정도로. 그리고 16장 3절이나 17장 3절에 보면 사막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거지만 뒤에 한참 뒤에 가서 심지어 반역까지 해요. 반역은 뭐야? 전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모세를 대항해서 너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냐? 우리도 그렇다 하면서 모세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맨 앞에 서려고 하는 반역까지 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뭐 했다고요? 제일 나쁜 거 두 가지라 그랬죠. 불평, 원망. 그런데 그들의 이 반역과 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과 싸우셨고 애굽을 파멸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바로 이 시내 강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가 뭐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지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도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요만큼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도 성경은 물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 그대로 절대 진리지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엑기스만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불량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리 알려고 성경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냥 짐작은 가죠. 그래도 어떻게 짐작이 가느냐, 이제 정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아멘. 반박할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왜 납니까라고 할 수 없는, 그건 알 수 없는, 모르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알려주시기 전에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물론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더불어 교제하고 싶으셨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셔서 교제를 하시는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참 인간이 돼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어느 집안 사람의 인간으로 올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실 가문으로. 아멘. 그 민족으로. 그래서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세요?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택하셨으니까 그 자식으로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짐작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뒤에 보면 제사장의 나라로 본문에 나와요.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근본, 왜 굳이 그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이, 그렇죠? 그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제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신 자들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참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없으신 것이 없으시며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한번 계획하시는 거 이루시는 그분이 아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도록 그분을 이끄시는 거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선택받은 우리 또한 안전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힘과 지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왜 안 주십니까?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해. 하나님은 틀리는 게 없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완벽하게 공급해 주심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나빴다, 죄라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 인생, 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이 확신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살기 때문에 병도 있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요, 궁핍하고요,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고요, 시간도 모자르고요,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 일에다, 그 사건에다 두면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계신 이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태까지 지금껏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니까. 그 장애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두 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불평과 또 뭐? 원망. 원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찰하십니다. 아멘. 통찰이 뭐죠? 통이 뭐예요? 여러분 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뭔가를 얘기해봐요. 통째. 또 통이라는 것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 찰은 뭐예요? 감찰하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낱낱이 아시고 주의 깊게 아시고 꼼꼼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장벽을 만나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힘들죠. 저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기도도 드리는데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계속 지금 4절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께로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 여기 4개로 4절에 4개로. 네. 그렇죠? 벌써. 4개로 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누구에게로? 이 4개로는 하나님께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들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이 종종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일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들은 낭떠러지 위에 또는 한 줄 밧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위태한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과 평안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고난당하는. 성경은 곳곳에 보세요. 다윗이 언제 죄를 범하고 언제 넘어졌어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사울이 언제 범죄했어요? 잘 나갈 때. 곳곳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조금만 여유를 주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때가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내가 비록 못생기고 조그맣고 연약하고 말 그대로 바보 같고 잘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멘. 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보면은요, 성경을 보든 역사적 고찰을 하게 되면 그들은 갖고 있는 문명 또한 뒤처져 있었고요. 전쟁의 무기 또한 연약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의 조직도 아직 형성이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리 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 저리 치이는 아주 어찌 보면 다른 민족보다 뒤처진 민족이었어요. 왜요? 400년이 넘도록 뭐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무슨 문화적인 발전이 있고 이뤄놓은 문명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을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5절에 나와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세계가 다 그의 것이에요. 즉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 아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요?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군대로서 수준이 올라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순종하려고 해도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과 제도를 주실 거예요. 아멘. 순종하라고. 그것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 치수도 틀리지 않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후에 벌어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들은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사랑 받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 소유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의 개념은 보석을, 보물을 아끼듯이 아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갖고 내 소유야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귀히 여기고, 그렇죠?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거 이제 신약에서도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에 대한 개념은 가르쳐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 자,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법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모든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과 복장까지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뭐예요? 그 제사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뭐죠? 백성 그러면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 백성으로 표현했는데 거룩한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네, 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날의 말로 할게요. 나만큼 귀한 자가 없다. 나만큼 귀한 내가 자가 최고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 내가 곧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제사장. 성전이다.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군사다.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우리가 읽었죠. 5절을 보면 언뜻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것은 조건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세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 사탄은 순종하면 그게 억압으로 느끼게끔 우리들을 꼬셔요. 유혹해요. 이렇게 잘못 알도록 해요. 순종은요,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가 그것에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열쇠예요.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런 곡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1절도 없어요.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것을 문맥 전체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보다는, 순종은 무슨 순종?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수많은 신호등을 지나가요. 운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 신호등 중에 단 하나를 어겨요. 그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10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택함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직 상고가 먼데, 옛날 그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죠. 상고, 거리. 이 거리는, 그러니까 높은 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작게 점 하나가 보여요. 그 뜻이에요. 근데 점이라서 못 알아보죠, 누군지.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 저기 멀리 있어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알아봐. 아내가 자기 저 밑에서 걸어 올라와도 남편은 그 아내를 알아봐.
뭐 생김새가 보여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알아봐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되 그냥 사랑이 아니야. 극진한 사랑. 자신의 찢기고 상하고 죽음에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하시면서 순종도. 그랬으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결과물인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그 단초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에 반해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어떻게 돼요?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치열한 순종이라는 빨간 그 커버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순종은요 증폭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폭의 역할도 있어요. 순종.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일이 주어지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증폭돼요. 커져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대륙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심어지고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오늘 공부가 없고 다음 주에 할 그 과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큰 역사를 이룬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씨앗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아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일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같이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지,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한 순종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를 불편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24번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없이 바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간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게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듣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헌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랑받는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